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영광의 아침,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통치자들의 모든 음모와 모든 모략을 이기신 이 날에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예수 부활의 권능과 승리 안으로 불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영광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마가복음에는 그 이름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접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여 주신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큰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부활의 큰 소식을 먼저 접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골고다 현장에도 함께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의 현장을 지키면서 예수님 숨지실 때 같이 있었던 여인들, 그리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접하게 된 그 특권과 은총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시면요, 40절, 41절 두 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주로 여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근처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친분을 말하거나 그 예수님과 연루되었다는 사실들을 아마 밝히기를 꺼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갔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수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는 그 표식으로서 예수님을 하나같이 모욕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현장을 떠날 수가 없었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가? 우리는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이 부활의 첫 소식을 받은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모든 사복음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한마디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소망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누가 7 귀신 들린 이 여인을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전혀 살 길이 보이질 않는 완전한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그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가 일어서려고 하면 다시 귀신들이 짓누르고 그가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다시 완전한 그 7 귀신이 그 여인을 방탕함으로 죄악으로 악한 구덩이 속으로 몰아넣고 짓누르고 억압하고 억누르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마리아의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7 귀신에게 꾸짖어서 그들에게 이 여인에게서 나가라 했을 때 그 귀신들이 힘없이 다 쫓겨나게 되고 이 여인이 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 인생의 놀라운 자유와 생명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총을 받았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완전하게 귀신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던 이 여인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이요 주로 삼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경험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의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에 빠졌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된 그 변화가 있는 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시면 이와 같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까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죽임 당하시고 사흘 안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제자들도 기억을 못했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십자가 그 예수님 숨지신 현장을 지켰던 이 여인들도 기억을 못했는데 예수님 그 말씀을 누가 기억했나요? 대제사장들이 기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3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여, 대제사장이 빌라도를 부르면서 하는 말입니다. 저 속이던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 여러분요, 사단이 우리보다 기억력이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습니다. 사단이 우리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지식적인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이들은 우리가 기억하노니 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대책을 세우죠. 그 부활을 막기 위해서 로마 그 최강 군대 그 경비병을 세워달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비병, 그 군사들을 무덤 앞에 지키도록 세웠던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은 지금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전혀 기억도 못하고 오히려
믿지를 못했던 그 여인들의 모습이 1절에 잘 나타나 있죠.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했다고 그랬습니까?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숨지시는 그날을 예비일 혹은 준비일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 금요일을 준비일, 예비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헌신했던 마음으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 나서부터가 이제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시각이 지금으로 따지면 한 오후 3시쯤 되니까 몇 시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 그 시신을 처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안타까움과 죄송한 마음에 그들은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6월절이 끝나고 이제 다닐 수 있을 때 준비해 두었던 향품을 다시 가져가서 예수님 그 시신을 제대로 처리하기를 그들이 원했던, 사랑을 가졌던 그런 여인들이었죠. 그렇지만 향품을 가졌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영광을, 그리고 부활에 관한 믿음을 어떻게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게 하시고 그 권능과 그 승리를 임하게 하시는가의 그 과정을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근심의 단계에 이 여인들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와 같은 근심의 단계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그들이 근심했습니까? 3절을 보니까요, 향품을 준비해서 가는 도중에 서로 말하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이 걱정했던 바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그 무덤에는 그 바위를 깎아서 무덤을 만들거나 동굴을 무덤 삼아서 그 겉을, 그 구멍을 이제 큰 돌로 막는 그런 장례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서넛이서 돌을 어떻게 굴려낼까 하는 것이 그들의 근심이었습니다. 만약 부활을 알았다면, 전체 이야기를 알았다면 전혀 근심할 그런 내용이 아니었죠. 4절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 그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그들이 알았고 믿었다면 전혀 그것은 그들이 걱정할 일도 아니었고 향품을 준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있는 돌을 굴려주리요, 그렇게 근심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었죠?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길에서 그들은 부활의 내용을 알았다면 전혀 불필요했던 그런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내용을 몰랐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근심이죠. 어떻게 여자들이 그 큰 돌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더군다나 로마의 경비병들이 지금 세워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활의 내용을 몰랐을 때에는 정말 당연하고 마땅한 근심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면 전혀 필요 없는 이 근심을 할 때 성경은 이 여인들을 나무라거나 꾸짖는 토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여인들이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이 근심의 단계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제가 하고 있죠. 항상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단 위에 서는 것이 저희 주된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빠짐이 없이 저는 이 여인들의 3절에서 그들이 토로했던 이 근심,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하는 그 근심을 제가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에게 있어 그 큰 힘이 큰 돌은 바로 이 복음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일이 저에게는 힘이 큰 돌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속에는 제가 이 돌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고백인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단에 올라오는 이 짧은 걸음 동안에 저는 항상 이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귀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이 큰 어둠이라고 하는, 이 큰 무지라고 하는,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목을 막는 죄라고 하는 이 돌을 주님, 저는 옮길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근심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아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벌써 돌을 굴려놓으셨고 예배의 자리 설 때마다, 이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영광의 현장, 그 은혜의 현장을 제가 항상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옮길 수 없는 돌이었고 할 능력도 없었고 대책도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큰 돌을 옮겨 놓으셨고 굴려 놓으신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돌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나오지만 우리 속에는 이 3절의 고민이 있죠. 그런데 이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는 4주가 지나는 동안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이기시고 모든 사단의 나라를 멸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큰 돌을 벌써 옮겨 놓으신 은혜의 현장이 각 가정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이 여인들이 참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격려해주고 있는 듯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돌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 여인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이 갔다는 것이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도 없습니다. 근심만 있습니다.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시신이라도 보겠다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도 옮겨 놓아주시고 그들의 눈도 열어주시고,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이 사랑을 믿음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다 알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에는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내 인생 어떻게 하지? 이 문제가 풀리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근심의 단계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한 순간을 살고 있고 한 지점을 살고 있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이 순간 속에서 영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체의 내용을 헤아리지 못하는 무력하고 무지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근심 가운데서도 주를 찾아 나온 그 여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대책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방법을 찾지 못한 이 여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지만 답답하지만 그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그 여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깨닫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막연한 마음으로 왔지만 이미 벌써 돌은 굴려져 있었고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한 청년,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라고 등장하는 이 청년이 나오는데요.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러분, 그 천사를 보고 또 이제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두 천사라고 나오는데 그 천사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과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이게 2절이죠. 그리고 4절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들의 근심이 두 가지였잖아요.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하는 그 근심과, 그리고 그 경비병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근심인데 이미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일들을 다 해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는 왜 나타났습니까? 일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탄생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그때도 마리아였습니다. 그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게 되죠. 보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주의 천사가 하는 주된 내용은, 그의 임무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로 보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6절 말씀 보니까요, 청년이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천사가 아직 근심에 쌓여 있고 부활의 믿음이 완성되지 않은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 여인들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이 본문을 1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 어떤 그런 반응들이 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5절에도 놀라매, 6절에도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5절을 보니까요, 아주 극적으로 그 여인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우리는 단선적으로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기쁜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두 번째 단계는 두려움의 단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는 무려 5번이나 놀라고, 놀라니, 또 두려워하고, 8절에 심히 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떨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여,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아주 여러 번. 하나님은 이 부활의 소식을 받고 부활의 믿음을 완성시키실 때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이 여인들이 겪었던 이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식화된 믿음으로 부활의 복음이 기쁘다고 알고 있지만 이 기쁨은 반드시 이 두려움을 통과한 기쁨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이 무엇인가? 원래 이 사람 속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말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제 둘째 아이가 5살인데요. 그 아이가 요즘 많이 깨닫고 있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에요. 사람이 곧 죽는 거구나. 그것을 요즘 많이 깊이 깨닫게 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맞이해야 하고 그것은 슬픈 일이구나. 여기까지 이 아이가 요즘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느꼈느냐면요.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서 제 조카가 왔었는데 조카는 1살입니다. 그리고 제 딸은 5살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자기에겐 동생이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제 둘째가 그 조카를. 얼마나 이뻐하고,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지. 근데 저에게만 귓속말로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그 아이가 이제 조카가 하라인데 이름이. 나는 하라가 죽으면 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자기가 그렇게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자기가 깨닫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용해서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죽음이라는 하는 것은 사랑한 사람과 이별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건 슬픈 것이고 자기는 슬퍼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말과 메시지가 자동적으로 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 이상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들에게 할아버지가 앉혀놓고 할머니가 앉혀놓고 반드시 부활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무엇인지를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말은 자연스럽게 담기는데 절대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한계 속에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껍질 속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고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화를 내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 죽음의 말만 있고 죽음의 메시지만 있는 사람은 부활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그 말이 전혀 메시지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부활의 말을,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부정하게 되는, 아무리 충절이 있고 충심이 있고 헌신이 있어도 사탄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자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부활이 없는 그 충심, 부활의 믿음이 없는 그 헌신, 아무리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여도 사탄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의 말만 그 속에 있어서 주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아주 두터운 죽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껍질 속에 매여 있는, 진리가 막힌 큰 돌에 막혀 있는 그런 현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실 때 이 마가복음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주님이 끼워 놓으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전혀 의미 없는 단어 하나, 1.1획도 뜻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해 돋을 때에 그들이 무덤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성금요일에 다루었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뤘잖아요. 그때 어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거두신 것이죠. 왜 그 땅에 하나님이 해를 가리시고 어둠이 임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분노와 그 죄를 멸하시고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땅을 어둡게 만들었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가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모든 사탄의 나라를 멸하시고 죄를 멸하시고 죄의 권세와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벌하셔서 그 모든 보혈의 공로로 주의 백성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다는 의미로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앞에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라는 그 의미로서 해가 돋을 때라는 말을 여기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다시 임하시는 놀라운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아직 근심에 쌓여 있고 주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갖게 된 이 두려움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무지의 껍질이 깨지고 이 땅에서 쌓아 올렸던 모든 자아의 질서와 세상의 체계들이 무너져 내릴 때 사람들이 마땅히 경험하게 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가졌던 그 모든 죽음의 권세와 이미 가졌던 모든 내 삶의 체계와 향품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든 준비와
내가 건축자가 되어서 내가 쌓아 올렸던 나의 모든 그런 집이,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자아가 다 허물어지고 깨뜨려질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려움을 먼저 갖게 돼요. 아마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금요 예배를 한 날은 드리고 나서 어떤 분이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는 계시죠. 그런데 자기 속내를 잘 표현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그렇게 말씀이 많으신 분도 아니고 그렇게 표현을 사람들에게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이 숨이 막혀서 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슴을 짓누르시는데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예배 내내 너무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제게 임해 주셔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울먹이면서 고백하시는 한 분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현격하게 인생에서 경험하게 하실 때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기쁨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경험을 한다면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요, 제가 우연히 제 아는 분은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선교지가 더 어려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지를 후원해 줬다는 그 소식이에요. 그럼 대부분 그 다음에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올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보니까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후원을 받고 나서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그때 그 두려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면 먼저 두려움이 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무덤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을 보여주실 때 우리 속에는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체계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먼저 경험했습니까? 누가 경험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보니까요, 요한이 그것을 그대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경험했습니다. 1장 16절,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죠.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은 영광이 그 환상 중에 주의 얼굴에서 비칠 때 그가 그 여인들처럼 죽은 자같이 땅에 엎드려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가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가 알고 있지만 향품을 준비했는데 그런데 근심에 휩싸여 있었는데 주님 만나는 그 자리 사실상 무덤과 같은 내 인생이었는데
그 무덤에는 주님이 계시질 않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빈 무덤으로 보여주실 때, 여러분, 내가 이제 가졌던 모든 생각들, 이제까지 자연스럽게 육적인 내 자아 속에 쌓아졌던 모든 체계와 질서들, 내 가치관들, 믿음으로는, 말로는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행실로, 내 삶으로 믿지 못했던 나의 모든 습성들과 그런 체계들이 무너져 내릴 때 그것을 자기가 부정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올 때 내가 부정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올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두려움을 가질 때 하나님은 부활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썩을 두려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경건하고 거룩한 신적인 두려움인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신적인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면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전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큰 돌을 주님이 옮겨주셨고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확신과 그 신적인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세상의 일들이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무슨 큰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정말 경험되는 그런 심령이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세상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 어떤 내 앞길에 대해서, 대책 없고 능력 없는 내 인생의 현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완성해 주심을 아마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금석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 두려움을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 두려움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람과 두려움과 떨림과 그 무서움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 기쁨으로 바뀌는 그 순간 그들은 어떤 일로 쓰임받게 됩니까?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믿음을 완성해 주실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단계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옛 자아와 옛 구습의 모든 질서를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는 그 부활의 복음이 임할 때,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그 마지막 단계는 그 새롭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까지 할 때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한동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두려움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결국 이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명령해 주셨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7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 무엇입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빈 무덤의 복음의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배반하고 그리고 모욕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던, 실패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린 그 죄책감과 슬픔 가운데에서 짓눌려 있었던 그런 제자들, 그런 특별히 베드로가 그랬죠. 그에게 가서 그 절망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고 실패로 낭망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가서 주의 놀라운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 부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특별히 먼저 어디로 가신다 그랬습니까? 갈릴리로 가신다니 그랬죠. 갈릴리라는 곳은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영광을 가장 먼저 체험했던,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가졌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되심을 고백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갈릴리, 그래서 자기의 모든 전부가 되었던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내 평생에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그 갈릴리,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인생의 모든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었던 죄 백성들을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모든 실패하고 모든 죄책감에 빠져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실패했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복된 소식,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빈무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모든 사탄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제 괴멸되었고 멸망했고 모든 죄의 권세, 모든 죽음의 권세가 이미 단죄되었고 멸망했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음을 주의 백성들에게, 더욱이 실패한 자들에게, 더욱이 낙심하는 자들에게, 더욱이 슬퍼하는 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게 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목격자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서 슬퍼하고 실업의 어려움, 전염병의 두려움, 앞날의 막막함, 모든 상황 속에서의 그 근심 가운데 눌려있는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우리 구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죄의 권세와 질병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그 놀라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목격한 자로서 전할 때 부활의 믿음이 우리 속에서 완성되는 그 복된 한날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식이 들리는 모든 가정, 모든 주의 백성, 모든 어린 아이에게까지 이르기를. 그래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예배와 믿음과 기도와 거룩한 삶의 모든 실천들까지도 다시 일어나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나서 그들도 또 다른 주의 백성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능력 있게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